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금년도 교회에 주신 성구 우리 고백하고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려서 1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러죠. 겁들을 많이 잡수시는데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걸리면 걸렸나 보다 하고 쉬세요. 그러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많이들 빠지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이제 많이 빠지셨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걸렸나 보다, 감기 왔나 보다 하고 기다리면 세월이 다 해결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가장 슬플 때, 가장 기쁠 때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가르쳐드렸죠? 시간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예언과 역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진짜 이제 빠라 창조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른 어떤 신들이라든지 우상 이것들을 다 흉내내봐도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창조할 수 있나 봐, 아니면 부활을 시킬 수 있나 봐 오라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서는 공교롭게도 참 성경이 66권인데 66장으로 되어 있는 건 이사야서밖에 없죠. 1장부터 39장까지 3구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사공서부터 66장까지 27장이 바로 신약에 해당합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가면서 시작할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이 신약에 해당하는, 신약하면서 위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27권이 9장씩 27장을 9장씩 나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별히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서에서만 80번을 인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주된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9장에서부터 57장까지 9장에 걸쳐서는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53장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런 내용들, 순환을 당하는 게 전부 거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요? 이제 58장부터 66장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씩 이렇게 딱딱 아주 조직화되는 걸 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창한 거 하지 말고 너희들 두 가지만 해봐라.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이제 넉 절인데요. 1, 2, 3, 4 넉 절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딱
여기에 나오는 중심되는 단어 2개를 마dom해봐라 하는 국어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하면 100점 나옵니다. 예언과 역사. 그렇죠? 예언이죠. 앞으로 될 일, 맡은 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과 역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 이 나쁜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송을 일으켜보라. 재판 걸어라 이거야. 내가 얼마든지 응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뭐가 문제야? 뭐가 불만이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재판을 걸어봐라. 그리고 증거를 가져와라.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역사를 네가 아느냐? 지나간 역사를 네가 아느냐? 모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천지창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구전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있지만 모세에게 이것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그거 안 읽으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네가 예언과 역사를 알 수 있으면 가져와라. 도전장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사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 존재를 창조를 하죠. 그래서 천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 육신을 가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영, 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지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거짓말을 가리켜가지고 큰 문제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타락한 천사로 정해져 있는 거지 귀신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 타락하면 타락한 사람이지 사람이 귀신 되고 천사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여러분 텔레비가 고장나면 텔레비가 냉장고가 되지는 않잖아. 냉장고가 고장나면 고장난 냉장고지 냉장고가 텔레비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영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을 몰라서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무 데나 쑤시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벌러지 형상을 다 만들어서 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숭배를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조상 숭배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자, 너희들 한번 봐라. 여기 나오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장차 당할 일? 뭔 얘기죠? 미래의 일이죠. 그 다음에 장래사를 얘기해봐라. 또 다른 말은 후래사를 얘기해봐라. 어려운 말로 썼는데요. 예언 한번 해봐라. 예언이란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걸 포함해서 맡을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자는 예언이라고는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이건 앞으로 될 일도 맡아지면 하는 것이고 현재 일도 맡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금하고 예금을 구분하죠. 은행에다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유빙에다 맡기는 것을 저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이라고 할 적에 예자를 약자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 예는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금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미리 예자하면서 맡을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한번 해봐라.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에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예언과 그리고 역사.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못하는 것이 무슨 신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릴 때도요, 그렇게 너무 복잡한 방법으로 그냥 밤마다 꿈에 나타난다, 죽여버린다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벼락을 왜 아끼는지 아느냐? 이놈아, 네가 회개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 전체를 다스리게 될 때는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상에서는 태풍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태풍은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가실 때 회리바람 타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네이도라든지 아니면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이 타이푼은 중국말이죠. 타이펑. 이 타이펑에서 타이프라고는, 이게 동양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점점 강해져 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그 태풍이 한번 불면요, 수백 채, 수천 채가 집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 돼야 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휘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물론 영체로 바꿔서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올라가시겠지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크게 불어오면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큰 태풍이라는 건 꼼짝, 지진이에요. 땅 속에는 지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그마니까 이렇게 한번 움직이시면요, 이거 3.11 이런 거 몇 개씩 날 수 있다. 지금 통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계가 흔들리고 지금 일본이 아주 그냥 바짝 긴장을 하고 있죠. 지질학자들이. 왜냐하면 일본 해저에 있던 섬이 꺼지고 없던 섬이 팍 하고 몇 개나, 여러분 그런 거 자세히 안 보죠. 안 볼 필요 없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런 건 잘 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일본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1억 2,300만 명인가 500만 명이 있는데 그 구원받을 기회도 안 주시고 그냥 날아가게 하시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진이 나도 살 사람 다 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풍과 지진으로 간단히 하세요. 하고 숨 한번 쉬시면 태풍. 주님께서 내 발등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콩 하면 지진. 태풍 지진으로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언과 그리고 역사를 한번 기록해봐. 조항을 가지고 와봐. 증거를 가지고 와봐.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래줄게. 그리고 받아줄게. 너도 신이라고 인정해줄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야, 그러면 복도 내리고 그 다음에 화도 내리는 거, 그 흉내나도 한번 내. 그것도 흉내내잖아요. 귀신같이 만든다고 해서 점치기 해가지고서 그냥 이 조그마한 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큰 거 뺏어가고 이런 못된 짓 하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한다고 말이죠. 그런 거 해봐도 네가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상들이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성찬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의 잔과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같이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들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문화 좋아하시네. 문화, 이건 문화야. 그 뒤에 귀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조상을 공경하는 거야. 조상 숭배. 귀신이 받는 거예요. 몇 대 할아버지가 와서 나 떡국 먹고 간다 그럽니까? 귀신이 뒤에서 다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귀신들을 향하여, 이 잡신들을 향하여, 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내밀고, 도전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가져와봐. 불만 있으면 가져와봐. 소송 일으켜봐. 증거가 될 만한 있으면 가져와봐. 역사를 네가 아느냐? 천지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 수 없지 않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 예언을 해놓고 예언된 대로 역사를 이룰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못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이제 판결의 신뢰를 냅니다. 너는 헛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 너는 아주 이게 가증한 자다. 하면서 그냥 판단을 내리고 난 다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가지 그럼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뭐 수천 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좀 가까운 장래에 이사야 시대에서 이제 바벨론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스로 지나고 바벨론 시대에 넘어가는데, 그때 일을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서 세울 테니까 이거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놈 나와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쪽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 이름이 44장, 45장에 가면요. 44장은 내 목동이다. 양치는 자다.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45장에, 이사야 45장에 가면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메시아. 그 이름을 가리켜서 구로스. 그래. 일본 성경은 구로스, 우리는 고레스. 일본 성씨 가운데 구로스, 시라스 있잖아요. 이 구로스. 똑같은 발음인데, 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를 내가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그냥 싹 멸망시켜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내가 예배를 받겠다 하는 그 내용을 내가 할 테니까 두고 봐.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또 먹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자, 바벨론이 이렇게 세계를 다 다스린다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제국으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그맣던 나라는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 나라를 일으키셔가지고 메데 파사를 통일시켜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레스예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메데의 마지막 왕의 딸이 있어요. 그 마지막 왕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꿈을 꿨대나 어쨌다나. 근데 꿈을 꿨는데 오줌을 누었대요. 오줌을 누었더니 그냥 그 메데 나라가 다 홍수가 나서 다 접혔다 했더니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딸에게서 아들이 나오면 이 나라 먹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먼데 그냥 아주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사람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근데 애가 났어요. 그게 이제 메데 왕이 깜짝 놀라서 야 이놈 새끼 나왔구나. 나왔으니까 죽여라 하고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농부집 애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바꿔치기를 해요. 농부집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그 집 아들로 해요. 나중에 10살쯤 때 보니까 벌써 아주 영민하고 똑똑하고 일꾼감이 될 만한 이게 이제 보게 되죠. 너무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였냐 해가지고 그 장군 아들을 그냥 삶아서 먹이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헤로도투스가 진짜인지 뭔지 어쨌든 역사책에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외손자잖아요. 자기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그 메데를 먹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는데 그것도 쓸어버리고 바벨론도 더 큰 나라죠. 그것도 쓸어버리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으로 딱 자기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런 말씀에서 그래 그대로 해! 그래서 해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냥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던 이런 것들을 이 아리아나 이런 걸 만들어서 나부콘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음악에 보면. 또 노예들의 합창이나 다 그때 얘기들이. 그치?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막 돌아오고 하는 것. 이 내용을 예언한 그대로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고 역사 기록하는데 방해를 하면 사람이면 사람을 쓸어버려. 나라가 방해하면 나라를 쓸어버려.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에 기록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는 구약의 예언이 큰 종목으로 114가지입니다. 114로 전화하세요. 114로 전화하세요. 그것을 세분하면 456, 456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151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딴 사람 일으켜서 그 나라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는 역사 바꾸는 거 잘하죠? 동북공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잘못해놓으면요, 조금 있다가 딴 사람 이렇게 하지, 야, 너들 그거 잘못했다고 새로 쓰세요. 일본 시대 때 한국 역사 많이 죽었었죠?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역사 찾아온 거 많지 않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성경만 따라가면 그것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예언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면 성경 읽으죠. 우리가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째 이거 꼼짝 못하고 다 통칠당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오른손등이나 아니면 맞박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는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예컨대 지금 기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2mm, 3mm짜리로 그런 걸로 해서 컴퓨터 칩을 만들어서 딱 집어넣으면 은행 구조하나 아니면 무슨 병에 걸렸다, 무슨 약을 먹고 있다, 이런 걸 전부 넣어가지고 넣고 다니면 이제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카드도 안 잃어버리고, 돈도 안 잃어버리고, 그럼 편하자. 그거 편하다. 다 하자.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카드만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그것도 필요 없다고 여기다 심고서 시작을 했죠? 이런 속도로 가면 빨리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린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게 돼야 마지막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무 싸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동적으로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나 이렇게 가네? 이게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일곱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다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사탄의 발악이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까지도 다 타락한 교회들 지배하고, 그럴 때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맏아들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는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고는 그것까지 다 내다보고 딱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가셔도 잠시 하프타임 갖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그 하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하프타임이에요. 영어로는 전반전 후반전에 하프타임 하다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기서 부활해서 일어난다. 그때까지 쉬고 있다가 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압니다. 이런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각본을 다 성경에 기록을 그대로 해나가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와 하나 된 것을 기념하겠다. 내가 주는 것이니 받아 먹고 마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과 역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들어서 고레스를 통하여 내가 이 일을 곧 하겠다. 결국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와 대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하고 대치하다가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때려부시고 해방시킨 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었다면, 이런 거 할 수 없으면 뭐야, 네가 우상이야, 사탄이야,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숭배하는 자들은 정말 가증하다 하고 판결을 내려버리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끝이 옵니다. 우리 시대에 올지 그 다음 시대에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준비는 잘하고 있자. 어떻게 준비하자고요? 하루씩만 준비 잘하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연장 하루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하루 잘하고, 그러면 일생이 주님을 의지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의 예언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동안 음부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족하지만 오늘 성찬을 받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